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산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최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까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더위가 물러간 것처럼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반드시 꼭 물러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꾹 참고 안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2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나가고 있죠. 내용 잘 참고해 주셔서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겨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누구에게?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이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누구? 강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론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번 주 말씀의 내용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번 주의 말씀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끝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전에 다녔던 지역들을 재방문하면서 세워진 교회를 위로하는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방문한 뒤에 에베소 도시로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힘써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제자들은 에베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에베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우상과 미신에 관한 책들을 한데 모아 모두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태워진 책값만 무려 은 5만 데나리온.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상과 미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과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는요, 이러한 변화를 무척 싫어했죠. 왜냐하면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신으로 믿지 않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벌지 못할 거란 걱정 때문이었어요. 결국 데메드리오는요, 바울이 우리의 신을 모욕하기에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동에 이끌린 사람들은 바울의 두 친구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포박합니다. 그리곤 그들을 연극장으로 끌고 가 그 앞에 세워 위협하기 시작하죠. 바울 역시 이 소문을 듣고 당장에 친구들을 구하러 가려 했지만 바울의 제자들의 만류로 연극장에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렇게 소란이 계속되자 에베소 도시를 관리하는 서기장이 오게 됩니다. 서기장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으며 훼손시킨 적도 없다라는 점을 말하면서요,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집회가 오히려 불법이니 당장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 명령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주모자였던 데메드리오 역시 조용히 자리를 떠나게 되죠. 자, 우리 이렇게 저번 주 말씀의 내용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며 또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에서의 소란이 끝나고 바울은 다음 지역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는요, 도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었죠.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아랫 지방인 아가야로 이동합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로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도시 곳곳을 방문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사실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한 배를 타지 않고 안전한 육지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며, 돌아가기 직전 에베소 아래에 있는 밀레도라는 도시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들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왜 바울의 설교가 마지막이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께 전했습니다. 전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그곳에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 말을 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말려보았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럴까요? 위험하죠. 예,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역시 성령님께서 인도한 곳이기에 또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이 몰라 네 말 안 들려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1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쟁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 즉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처할 위기를 알고 있었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 즉 마지막 설교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친 바울은 배를 타고 항구 도시 두로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바울은 잠시 가이사랴에 들리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고요.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하니까 피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유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며 그렇기에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 주일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깜빡했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설교가 재미없다고 행노잼이라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예배자의 이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매 주일 하나님을 세계에서 제일 잘 예배하는, 하나님께 세계에서 제일 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2번째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끝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각오했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특별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산상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